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네,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마귀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를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육체가 있는 피조물은 다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마귀도 육체가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이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대적하고 있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그거 쫓아갑니다. 좋다고 막 달려갑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왜 그런가? 뭔가를 모르는 거죠. 당장 내 눈에 즐겁고 내 입에 즐겁고 내 귀에 즐겁고 내 육체에 즐겁고 당장 내 주머니를 두둑히 하고 만족을 주니까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막 합니다. 보세요. 음식을 먹는 것도 몸에 안 좋은 거 어떤 사람은 뻔히 알면서도 먹습니다. 그런데 잘 깨어 있으면 아무리 내 입에 맛있고 달더라도 몸에 해로운 것은 안 먹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하지만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먹어요. 배가 부른데도 더 먹죠. 아, 이거 과식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막 더 먹잖아요. 왜 더 먹습니까? 입에서는 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 먹고 디저트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또 음료수 먹고 차 먹고 맛이 다르잖아요. 혀에서 느끼는 맛이 다르고 나를 만족시키고 달콤하면 내 몸에 해로운지도 모르고 혹은 해로운 것 뻔히 알면서도 달콤하니까 그냥 막 먹습니다. 나중에 탈이 나죠. 그럼 내가 이제 그거 안 먹어야지, 그렇게 과식 안 해야지 하고 나서 또 먹습니다. 그 또 탈납니다. 이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한번 겪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해요. 그렇게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에 당장 내게 만족을 주면 좀 탈이 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해요. 참 우리가 그렇게 육체로 체험하는 것도 절제를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귀의 역사를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대적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육신의 생활도 어렵죠. 육체로 사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장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이 아둔함이 있는데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살아야지 되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 이것을 잘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 계속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걸 끝일까요? 언제 과식하는 걸 끝일까요? 언제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몸이 갈 때까지 가면 누가 하지 말래도 그거 알아서 잘합니다. 탈이 나도 그 다음에 뭐 약을 먹든지 뭐 한 끼 두 끼 안 먹든지 그 다음에 멀쩡하게 일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계속
몸에 해로운 거 먹든지 과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을 잃어보세요. 바닥을 치면 누가 하라 마라 잔소리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가려서 먹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거 가리고 몸에 좋은 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식사량도 조절해가지고 식사 시간도 맞춰서 철저히 먹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졌을 때 그래서 양념까지 다 바꿨어요. 완전히 음식을 싹 바꿨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몸이 회복이 됐어요. 약으로도 안 돼요. 의사도 못 고쳐. 한방, 양방,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손을 듭니다. 자기들이 치료하다가도 병이 더 악화되니까, 몸이 더 어려워지니까 아주 손 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갈 때까지 가면 알아서 조절을 잘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자기 스스로 구별해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들 권면해요. 젊은 사람도 권면해요.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아프고 이게 그 먹는 걸로 조절해야 되거든요. 안 듣는다는 거 뻔히 알죠. 안 들어요. 그럼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제 그걸 알아서 할까요? 몸이 갈 때까지 가면, 죽을 둥 살 둥 정도 죽는 순간까지 가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지금 예를 들었죠.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생각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거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했다가 불안해집니다.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었다가 의심이 생깁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담대했었는데 덜덜덜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마음이 떨려. 가정이 평안했었는데 기둥이 흔들려요. 사업도 흔들려요. 자식도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다니고 뱃속에서부터 기도해줘서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떠나가든지 떠나가려고 해요. 아니면 뭔가 위태로워. 왜 그럴까요?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복잡하고 시끄럽고 요란한 일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계속 둘이나 세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2명이나 3명 모이면 패가 갈리고 의견이 갈리고 상처를 주고받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정신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장로들끼리, 목사 장로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왜 그럴까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그렇게 돼요. 마귀가 주는 거 붙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게 이렇게 하면 평안이 없구나. 내 생각에도 이렇게 하면 평안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성도들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직장에서도 뭘 하든지 간에 이게 불화만 일어나고 평안이 없구나. 그렇게 맛을 봤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죠. 이거 먹으니까 안 되겠구나. 과식하니까 안 되겠구나. 내 몸이 안 좋아지는구나.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계속 불안하다. 그 마귀의 역사죠. 소망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믿음이 생긴다.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계속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떨린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다 평안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더 해야지.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해도 평안이 없어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궁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움을 갖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세요.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궁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궁일이 여겨, 나를 용서해, 나를 사랑해.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근데 이 사람 만나면 내 흠만 잡고 내 약점만 잡고 자기가 잘하는 것 비교해서 내가 못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찔러대고 있는 평안도 다 날아가죠. 피곤해요. 지쳐요. 은혜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맨날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는 사람인가, 정죄와 비난만 있는 사람인가, 긍휼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만나보면 알잖아요.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귀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마음을 가까이 해야죠. 마음을, 생각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막 하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말씀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기도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굉장한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럽니까? 잡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집중이 안 돼. 그 기도 못합니다. 그럼 기도 잘하는 사람들, 기도가 잘 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막 됩니다. 잡념이 들어오고 막 그래도 그냥 막 그걸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막 대적합니다. 전화기도 꺼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 기도하면서도 전화 자꾸 쳐다봐. 이 벌써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그거 대적해야 되는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도 꺼놓고, 너도 다 끊어놓고, 누가 뭐 세상 두 쪽이 낫더라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막 결심부터 하죠. 모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내가 다 끊어버리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틈탈 겨를이 없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또 이 생각 저 생각 나더라도 막 그 물리치고 막 대적합니다. 생각을 물리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주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했던 생각들, 복잡한 마음은 기도를 집중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깊이 관계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나를 막 이끌고, 내가 입은 벌려서 소리는 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거건 모르는 것이건 계속 성령께서 강구하시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처음에는 내가 끙끙거리고 막 발동을 걸어야 되니까 하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거 물리치고 대적하면서 계속 하면 하나님께 깊이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막 했는데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내가 부족한 거 원하는 거 기도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이 정도 낮아졌으면 되는데 이제 내가 겸손한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됐지 했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 하면 안 되고 더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온전치 못한 거, 변화되어야 될 거, 바꿔야 될 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알게 하시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정결한 사람이 되죠. 더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더 정직한 사람, 더 진실한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분량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더 영적으로 깊어졌다는 증거고, 그것이 그러면서 예수를 더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예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깊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더 겸손하게, 더 깨끗하게, 더 신령하게, 더 진실하게 해주시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했죠.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겉은 검버섯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휘어지고 꼬부라지고 자꾸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목욕해도 또 냄새 나잖아요. 새 옷을 입어도 냄새 나요. 나이 들수록. 그 육체는 자꾸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갈수록 낡아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속은 갈수록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갈수록 깨끗해지고 더 신령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부활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힘 빠지고 늙어지면서 마음도 쭈글쭈글해져서 영혼도 빛을 잃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 젊었을 때만 한때만 아니라 늙어서도 늙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집중을 계속해서 육체가 떠났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내 육체가 늙어갈수록, 낡아갈수록 내 영혼은 더 빛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쭈글쭈글해질수록 내 영혼은 더 환하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리 닦고 입고 바르고 해도 멋이 안 나는데 내 영혼은 가면 정말 주님 앞에서 환하게 영광 가운데 주님이 맞아주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육체가 낡아질수록 내 영혼을 더 빛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으면 여기까지 갔는데 내일 하루 하나님이 더 주신다면 하루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틀을 더 살게 하신다면 이틀치를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1년을 더 살게 하신다면 365일치를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모하고 좋아하면 막 그 사람 쫓아가잖아요. 싫다 그래도 막 쫓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수만큼 내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뭘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이 아니라 뭘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대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알지. 내가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항상 관심 갖고 막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고 소유하려고 쫙 도와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많지,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분을 정말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갈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빛나게 됩니다. 내 속사람이 정말 갈수록 빛나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면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은, 내 몸은 마귀의 유혹을 쫓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요. 이것은 세 가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얼마나 마음을 거기다 집중하고 열심히 냅니까?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또 열심히 냅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또 대학의 종로로다고, 지휘의 종로로다고, 교회에서도 직분이 뭐냐, 그게 먼저 종로로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게 사람을 보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수 받았어 안 받았어, 신학교 어디 나왔어, 안수 받은 지 얼마나 됐어.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 묻습니다. 선배인가 후배 따지고 뭐 기수 따지고 웃기는 거죠.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이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있겠냐 이게. 벌써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과거보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막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멈췄던지, 어떤 사람은 후퇴해가지고 퇴보했어요. 그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느라고 가지를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보더라도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의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얘기하면 좋아하고, 아니 목장에서 교제를 하더라도 신앙 얘기, 은혜 받은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 얘기하면 더 몇 시간이라도 듣기 좋아요. 하기 좋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까? 돌덩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기암 환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말기암 환자, 암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회개하죠.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막 이상합니다, 암인 것 같습니다. 가서 대학병원 가서 CT 찍어보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또 은혜 받고, 내가 정신 차렸다고. 그렇게 말씀 들어도 은혜 못 받았는데 이제 너무 은혜가 된다고. 제가 어제 그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도 안 된다고 맨날 우는 소리만 했었는데 이제 기도도 하고. 왜? 이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뻔 걸렸다는 사형 선고받고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천배백배 낫죠. 육체가 멀쩡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 가까이 하기 싫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누는 거 듣기 싫고, 세상 얘기만 듣기 좋았고 하기 좋다면, 이게
말기 암 환자보다 더 중병 환자 아닙니까? 그래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일평생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불쌍한 우리 가족들, 불쌍한 내 이웃들,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하나님의 뜻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옛날 추억이고,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금 긍휼을 받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메말라 비틀어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누구의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 아닙니까? 이것들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힘이 없어요. 대적할 능력도 없어요. 대적해야 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쟁과 미움과 비난과 정죄만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분노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마귀의 손에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있어야 될 자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마귀의 손에 넘어갔으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미 마귀의 손에 빠진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 나는 계속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 가족들이 하나님께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만 향하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은혜받고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불신자보다도 평안이 없고, 불신자보다도 성질이 안 좋고, 불신자보다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어떤 생각을 대적하고 어떤 마음을 대적하고 정말 누구를 가까이 될지 이 대상이 분명하셔서 내가 하나님은 일평생 날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심령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